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생각나도록.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요. 거의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문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하는 말인데, 그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앞에를 다 이렇게 통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2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알므로, 아는 것이 바른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예.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부르신 이유, 그것을 알고 굳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11절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천국 간다라는 것이죠. 구원 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가 아니고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믿음의 기본적인 진리.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워요.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죠.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성화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고 성경은 어떻게 보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또 무엇을 배우냐면 사도신경을 배우죠.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 사도들의. 그래서 우리가 꼭 사도신경뿐 아니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래서 그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것도 고백이에요. 고백. 좀 긴 고백.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러는 거죠. 믿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게 골라서 믿으면 이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사도들이 전통 가운데 무엇을 믿는지 내용 말한 것,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사도신경. 이걸 공부하고요. 그다음 주기도문을 공부하죠. 예수님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을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구하는 수준을 보면 다른 종교랑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 우리 주기도문도 했고요. 사도신경도 했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했고요. 여러 가지를 우리 많이 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여러분 까먹으셨겠지만. 십계명도 했습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냥 옛날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그냥 10가지 계명, 뭐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십계명인 것이죠. 구원이 먼저입니다. 변화됨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키면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출애굽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법을 받은 거죠. 그 십계명의 더 확장판, 바른 해석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 그 계명은 되게 중요해요. 옛날에 이거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우리가 이때까지 받았던 기본 진리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이미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습니까? 잘 서 있어야 안 흔들립니다. 잘 서 있어야지. 이렇게 서 있으나,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분명히 들었어요. 알았어요. 제자 훈련도 다 했고 수료 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서 있으나 그것이 한 번 쓴 걸로 중요하지 않고 계속 굳게 서야 되는 것이고요.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반복, 숙달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자든 뭐 투수든 야구라고 치면요. 그렇게 잘하는 레전드 선수들도요. 자기 폼이 이상해지는 걸 옆에 코치가 계속 보고 또 점검해주고 그러면 똑같은 스윙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기본은 건너뛰지 이건 뭐 쉽잖아가 아니고 늘 기본으로 돌아가요. 늘 기본으로. 늘 기본. 기본을 정확하게 잘해야지만 그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배우고 알았던 것, 안 게 뭐 중요합니까? 안 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적용되어서 힘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진리에 서 있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생각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 14, 15절 다 그 말입니다. 13절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은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텐트죠, 텐트. 그러니까 유한한 것입니다. 이런 집이 아니고 텐트예요. 그래서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임시 거처가 장막인데 우리의 몸도 영원한 몸이 아니고 임시 거처인 것이죠.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여기 또 나오죠. 생각나게 한다. 일깨워서. 또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입니다. 3번이나.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죠.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인 거죠. 늙어서는 자기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죠.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승에 가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죽음을 죽을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음을 남겨두고 계속 말하는 건 너희가 진리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목사도 이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나게 점검하게. 올해는 좀 그걸 점검을 좀 잘 하려고요. 말씀을 보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계속 이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헬스장에 가면 요즘 헬스 다시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연초 돼갖고 또 헬스권 딱 끊어놓고 한 주 가고 이제 또 안 갑니다. 다 그렇게 돼요. PT 비싼데 PT 받으면 옆에서 그냥 계속 하나 더 하면서 하는 거죠. 혼자 운동하기 쉽지 않으니까 목사도 계속 옆에서 한 장 더 읽으라 하고 조금 더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이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올해 더욱더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깨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러면 베드로는 생각나게 하는 걸 어떻게 해요? 힘써서 했다라는 거예요. 힘써서 아주 그냥 쫓아다니면서 계속 생각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떠난 후에라도, 죽어서 떠난. 근데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떠나는 거예요. 이 떠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소도스거든요. 엑소도스, 출애굽이죠. 탈출입니다. 그냥 죽음은 끝이 아니고요, 우리의 장막, 육신, 몸에서 우리 11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 넉넉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나라로 이동, 떠나가는 것이죠. 아무튼 떠나간 후에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다시금 기본적인 것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1월, 2월 요 방학 기간에, 그리고 3월부터 또 새롭게 하고 제자훈련도 다시 좀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할 테니까 또 했던 거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고 있으나 제대로 알고 있나, 제대로 서 있나, 그대로 살아가나 생각해 보시고, 항상 생각나는 말씀을 생각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요,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요, 그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신화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이죠. 이거 못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랬죠. 능력은 뭐냐면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강림하심, 다시금 재림에 오신다라는 거죠. 부활과 재림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가르친 것이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 사도들은 그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봤다. 어디서 봤습니까?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얘네 3명은 특별 케이스이기 때문에 항상 데리고 다니시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 마가가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했거든. 근데 높은 산이 어디냐? 사실 이스라엘 그렇게 높은 산이 많지 않아요. 근데 헬몬산 거기가 높습니다. 2,700m 정도 고지 되는 높은 산. 거기나 아니면 타볼산 뭐 이런 산을 예로 드는데 정확한 산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셋이서 얘기하고 있는 것, 환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비한 경험, 체험을 한 거죠. 영광 중에. 그 베드로가 여기 가졌사오니 여기서 초막색 찍고 여기 삽시다 막 이딴 소리 해대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래갖고 이제 내려가는, 그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모세랑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모세는 뭘 뜻하냐면 구약의 모세 오경 율법을 뜻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선지자 중에 대표급이거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서들을 적은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장면은요, 구약의 성경을 뜻하는 겁니다. 성경,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을 계속 예언하고 말하는 장면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을 친히 본 자라고. 진짜 신기한 거죠. 이런 경험이 있으면 진짜 자랑할 만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본 사람입니다. 다른 사도들이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얘네들이 진짜 이걸 봤어요. 나중에 사도들한테, 제자들한테 설명해 주겠죠. 우리 이런 거 봤다. 이렇게 완전 째지는 거죠. 사실 완전 강력한 경험. 우린 그걸 친히 우리 두 눈으로 본 자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런 걸 받고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우리가 이거 친히 봤다. 18절에 보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들을 들은 것이라. 왜 지금 이러한 것을 말합니까? 지금 자랑합니까? 자기는 봤다고? 그게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베드로가 이때까지 전한 모든 기본적인 이런 진리들, 구원에 관한 것들이요, 거짓 교사들이 이거 교묘히 꾸며낸 얘기고 거짓이고 이거 아니다라고 막 말을 하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극우 유튜버들이나 막 이게 이상한 소리 해대는 겁니다. 별 진짜 말도 안 되는, 계속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 세상도 아주 진리 전쟁이에요. 거짓이 판을 치고요.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뭘 듣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들이 늘 그렇게 말하니 베드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뭐 3층천에 갔다면서요. 자랑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도 안 믿으니까 나 이런 경험했다라는, 나 이런 진짜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야라고 말을 하는 거죠. 본 자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 좀 믿어달라라는 거예요.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죠. 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어낸 이야기, 또 나의 어떤 독창적인 이런 독창성, 성경의 해석이나 어떤 이런 고안에 의하여서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나는 진짜 본자로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들도 설교할 때 본 걸 말해야 되는데 경험한 걸 말하고, 그래서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공부해서 말하는 게 아니죠. 들은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진짜 깨닫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매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나도 진짜 확실히 이런 찐한 경험을 해주고 이렇게 보고 전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이고 감사한 거는 베드로가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진짜 확실한 경험, 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행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직접 본 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말하면 야 이거 나 뭐 진짜 봤다 그러면 야 네가 진짜 봤어? 직접 봤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봤어? 보여준 유치해 죽겠어요. 왜요? 본 것처럼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나는 진짜 그렇게 봤는데 아닌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알아요? 아까 점심에 우리 집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잘 먹었습니다. 사모가 이제 방학해가고 밥을 차려주니까 좋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났는데 그릇을 이렇게 딱딱딱 치우다가 탁 놨는데 분명히 그 전을 해줬기 때문에 간장이 찍어 먹는데 밥그릇을 이렇게 간장에 놓으니까 간장이 확 튀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처음 입은 추리닝복 바지인데 거기 훅 이렇게 몇 방울도 아니에요. 많이 튀겼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와이프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튀긴 게 아니라는 거야. 와, 너무 황당해갖고 튀겨도 돼요. 뭐 그게 뭐라 빨리 하면 되지. 근데 자기가 안 했대. 그래서 내가 지금 봤는데 아까 당신이 먹다 흘렸거나 당신이 한 거래. 아, 이거 진짜 귀신이 고칼 누르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니다고, 내가 지금 봤고 튀겼고 튀겨서 빨면 되겠는 건데 튀겼으면 미안하다고 하든가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무서워지더라고요. 저 사람 요즘 스트레스가 심한가? 기억이 이렇게 조작될 수 있나? 아무튼 결론은 막 배를 붙잡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웃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그렇게 못 봤다는 거야. 못 볼 수 있어요. 못 볼 수 있어요. 예, 못 볼 수 있어요. 직접 경험하는 거가 제일 확실하긴 한데 직접 보는 거가 다는 아니고 잘못 볼 수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진짜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확실한 예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성경 말씀인 것이죠. 이게 더 확실해요. 이 말씀, 이 계시가 더 확실해요. 보고 경험하고 뭐 한 것도 좋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안 봤습니까? 홍해도 건너봤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어봤죠. 별의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도 봤죠. 뭐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왜 흔들립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을 왜 계속 배반하고 거역합니까? 보는 걸로, 경험하는 걸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더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확실한 구원.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확실하다고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여러분,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입니다. 등불. 말씀으로 세상을 봅니다. 말씀으로 이게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의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인생은 왜 살아야 됩니까? 세상이 말해줄 수 없어요. 그냥 돈 많이 벌고 행복하면 장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세상의 등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비밀들을 알려주세요.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서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샌다라는 건 밤 지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샛별 나오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뭐를 하라고요? 주의하라고요. 더 확실한 예언, 성경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고 알기 힘쓰고 항상 생각을 하라고요.
이상한데 체험하러 뭐 가지 말고요. 기도원 가지 말고요. 아니 진짜 기도하려면 기도원을 가시지만 어디 뭐 신비한 뭐 있다 이렇게 용하다 하는, 용하긴 뭘 용합니까? 다 똑같지. 어디 뭐 치유 집회 이런 데 가지 마시고요. 해아래 새 것이 없어요 사실. 그런 데 가서 막 머리 디밀면서 안수 받지 마시고요. 저한테 기도해 달라 그러세요. 제가 뭐 능력 있어서 그들보다 낫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가 들어주는 건데 누가 안수해주면 더 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에 우리는 천착해야 되는 거죠. 딱 붙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찮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확실한 예언, 성경을 말하지만 어떤 성경입니까? 신약 시대 때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오경과 시가서와 선지서들입니다. 그걸로도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되어지지만, 구약 성경은 그냥 예수님이 옆으로 치워버리고 내팽겨쳐버리고 에이 안 봐도 돼, 율법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고요.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예레미야와 에스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 하루하루 이렇게 맨날 저주만 하고 그러니까 힘들었죠. 그 저주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인도하시는지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구약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고 성경 말씀. 예수님도 구약의 성경을 되게 인정하셨어요. 또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을 등한시하고 맨날 신약만 설교한다? 좀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균형 있게 좀 하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구약이 중요하다. 구약에서 나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어떻게 신약으로 넘어가겠냐고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자. 그리고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보통 말씀을 전했죠. 근데 그들이 전한 말씀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풀어서 적용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잘못 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큐티식 묵상, 저는 좀 주의해야 된다고 봐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건 중요합니다. 저도 대학교 때 훈련 받아서 묵상 많이 해봤는데 좋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데. 근데 그걸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위한 말씀, 아니요, 성경은 나를 위한 말씀으로 주기 전에 성경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동시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어떤 배경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한두 번 읽어보고 좋은 말씀 줄치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 감동이 돼, 나에게 은혜가 돼, 이렇게 적용할래. 이건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 나의 그냥 은혜를 위한 말씀, 감동을 위한 사적인 해석과 적용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공적인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위한 말씀으로 봐야 되고요.
내 삶 전체를 향해 봐야 되는데 사사로이 풀어서 좋은 것만 취득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이게 아닌 것이죠. 나에게 은혜가 되면 받고 아니면 안 보고 그냥 내가 복음이죠. 내가 취사 선택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됩니다. 나에게 오히려 불편한 말씀, 거리끼는 말씀, 이런 말씀, 한숨 나오는 말씀일지라도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식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지금 많이 왔거든요. 거의 다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통독을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막 생각으로 막 푸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 말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이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길을 밝히 내 발에 빛처럼 등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베드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는 더욱더 성경을 많이 읽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진짜 놀라운 책입니다. 신비한 책입니다. 이 많은 저자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엮은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쭉 통일성 있게 이렇게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글을 쓰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혼자 쓰더라도.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렇게 쓴다? 이거 기적이죠, 기적. 우리가 안 읽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읽으면 이 성경처럼 신비한 책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자 받아 적어 그대로 적어 이렇게 적은 게 아닌 것이죠. 그의 지적 수준이나 경제적인 거나 어떤 위치나 모든 상황과 문화와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게 하신 것이죠. 이게 성경인 것이죠. 아무튼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때까지 많이 말했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사사로이 헛된 말들을 적은 게 아니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말씀이라면 우리 이 말씀을 가볍게 대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진짜 하나님의 비밀, 그 신비한 것을 우리가 열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막 신비한 거 이거보다도 이게 더 확실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럼 쫙 열어본다면 얼마나 매일매일이 새롭고 가슴 벅찰까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간단한 말입니다.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너희가 알고 있는 바, 믿고 있는 바, 진리 위에 서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끄셨는지 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의 터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일깨워서 생각나야 됩니다. 생각나야 됩니다. 물론 경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본 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한 것으로 알고 매일매일 깊은 우물에서 물을 끌어다 먹듯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주의하여 늘 말씀으로 꼴로 먹고 배부른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이제 시작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기 좋지 않습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잘 하시고요. 그거보다 더만 읽으시려면 읽으시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